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또 금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과 같이,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 축구 팬이 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설렘 마음을 안고 축구장에 간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갖가지 축구팀 범퍼 스티커를 붙이며 자신이 얼마나 이 축구팀을 사랑하는 팬인지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한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안타깝지만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나오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말씀 가운데 지난 상반기를 성찰하며 더욱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영적 방황 가운데 멈추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른 길을 되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손 마른 사람 등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이를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이키셔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대뜸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럼 제자의 길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친히 명시하셨죠. 또한 부모를 거역하거나 치는 자는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의 병을 고치셨고, 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에 소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마땅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본문에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세오는 이 과장법적 표현으로 덜 사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들이요, 이제 자기 이름을 잃고 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길동이 아버지, 영희 어머니 이렇게 불립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되면서 이 삶의 중심이 자녀가 된 것이죠. 그만큼 자식이란 부모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이며 또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나를 키워준 부모를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죠. 여전히 나를 보면 웃으시고 무엇이든 다 해주시려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식이 삶의 이유가 되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와 자매, 나아가 부모와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 이어령 씨가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어령 씨가 이야기하길, 딸이 힘들 때 딸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었던 이가 누구인가? 육신의 아버지인 나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정작 딸이 힘들 때 자기는 딸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딸이 힘들 때 힘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들기를, 나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날 것인데 그때에도 사랑하는 내 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있어줄 이는 누구인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자녀를 모두 책임질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자기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 하나도 벅차고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부모도 내 자신도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며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1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우선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제자의 길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와 같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혹시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려놓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지금 쥐고 싶은 것이 있어서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더 많이 쥐고 싶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먼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려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내려놓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 붙잡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실패하게 하시고요, 길이 가로막히게 하시고요, 심지어 아프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 없고 붙잡을 것이 없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잡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게 하심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십시오. 네. 여러분, 문제는요, 힘들게 다 그렇게 내려놓고서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다시금 그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재미로 삼으며 의미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이야기한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모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기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비워진 두 손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처음에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눈물로 그들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구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 예수님 좌편과 우편 모두 내 자녀들을 앉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왜 있겠습니까? 그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혼자서 막 받은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때 다 있으셨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분들이 어느새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잘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과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지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자신이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답이 나오시는 분은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머뭇거리거나 지금도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떠올랐어도 떠오른 그것을 지금 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모르겠다. 당신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은 큰 고난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 쉬운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처한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부서를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여기 섬기면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셈하고 계산하면서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실 이유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요, 나의 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약함을 다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신 자리는 나의 약함을 마주하며 고난을 동반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고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염산교회 성도님들, 지금 움켜진 것들 내려놓고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제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8절에서 30절은 망대를 쌓는 자의 비유, 31절에서 32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우리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망대를 쌓는 자의 비유가 먼저 나오죠. 이 망대는 감시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도둑이나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망대가 석재와 목재로 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가 이 재정이 모자라 공사를 멈추게 되면 이 미완성으로 마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뭐야? 포도원 망대 짓다가 말았네. 이거 훔쳐가도 된다는 건가? 이거 얼마가 들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거야? 돈 낭비했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기로 해서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이다, 화려한 길이다, 나에게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생각하며 비용, 즉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다가 고난이 임하자 중도 하차해버리면 뭐야? 지금 믿는 사람이라며 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영광뿐 아니라 고난이 동반됨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이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적군이 우리 군사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화친을 맺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전쟁에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라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지닌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따르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 또한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후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능히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돈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실제로 가치 중립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소식을 보는데요, 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또래 친구들의 삶과 제 삶의 수준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형편없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영혼이 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는 게 느껴졌어요. 신세를 한탄하다가 깊은 한숨의 원인을 발견하였는데, 결국 저 또한 친구 녀석들만큼 누리고 싶은 그 처연한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나도 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누리고 나는 왜 누리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새 은근슬쩍 하나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주시는 거.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주지 않으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려면 먼저 묵상해야 되잖아요. 참 괴로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가 되고 싶으면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역 경험이 아직 짧은 저이지만 이전보다는요, 사역을 대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때보다는 사역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전보다 드리는 에너지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나중에는요, 또 지금 이것보다도 더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숨 쉬었어요.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다 가져가실까?
그런데 마침 이에 대한 답변이 다음 구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여겨지더라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는요, 다릅니다. 제자들이 맛없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도였어요. 내가 제자 삼은 내 자녀, 세상에 비웃음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무엇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지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하셨을 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소금이 되겠다라는 부담을 껴안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도리어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채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